11월 첫째 날, 첫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추억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십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함께 합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고,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 믿음을 지켜 살다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믿기에 감사하면서 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며 모두가 받은 것뿐이오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절망하고 원망할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항상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불신앙에 빠져서 주께 욕돌리며 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건강과 시간과 지혜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했으며 해서는 안 될 말 너무 많이 했고 해야 할 말 하지 못했으며 해야 할 일은 서두르지 아니했고 해서는 아니 될 그 일을 서둘러 행했던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고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지낼 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일들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6문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86문 교독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569장을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종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인생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어제도 누렸고 그저께도 누렸던 삶의 많은 행복과 감사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인생에서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시대에 정말 과학으로 기술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저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이 현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대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저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자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동교회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지금도 그리하시고 앞으로 그리하실진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릎을 견고케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청년과 배움에 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승부할까 고민하는 청년의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걸어갈까를 고민하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안흥국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 걸음걸음 한 걸음에 큰 기쁨과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며 몰랐던 내용들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 945쪽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섬김과 축복,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교회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은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시, 11시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당 예배, 영상 예배 선택하여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오신 거 감사드리고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유튜브 대신동교회 검색하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교회 점심을 제공하지 못하고 지금으로서는
추수감사주일이 세 번째 주일인데 그때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사역, 우리 찬양 예배는 1시 30분 본당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데 주보에 또 문자로 우리 예배 안내문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예배당 예배, 가정 예배 선택하여 꼭 드리시고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교회당에서나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있는 추수감사 페스티벌을 조금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관별 추수감사 페스티벌 참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페스티벌 참여할 팀들을 아마 교육자들이 또 찬양팀에서 섭외를 할 텐데 여러분께서 섭외하는 할 때 협력해 주시고 이번에는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영상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후 예배가 재개되어지면 일부는 본당에서 또 올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종석 장로님, 김현성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당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 재직회 교회 영상 장비 또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교체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안건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원래 성례주일인데 여의치 않아서 일단 한 달 연기해서 12월에 성례주일을 할 예정입니다. 학습세례 입교회식은 할 예정이고 성찬식은 그때 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연기한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큐티 교재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11월 12월 큐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 후에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교계 소식입니다. 윤하천 장로님, 임욕 집사님 가정 이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김순성 권사님 수술하고 입원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노회 장로회 부회장으로 우리 황영민 장로님께서 비선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나연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받은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외 없이 광야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경우가 그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죠.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을 우리 경우에는 한 9달 정도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고난을 함께 겪고 보낸 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훗날 지도자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40년 동안 고난의 광야 생활을 보낸 것을 회고하면서 그때 얻은 신앙적인 교훈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설교가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야 고난의 시간과 관련해서 모세가 강조한 설교의 요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 길을 모든 백성들 함께 지내면서 고생을 함께 하였는데 그때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함께 했던 신앙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매일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세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걷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광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저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교훈 중 하나가 행여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끝까지 집중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걱정하던 일들 눈에 점점 많이 보이고 불안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을 겸손히 먼저 하라는 말씀, 그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한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지난 40년을 정리하기 위해서만 한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눈앞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부분적으로지만 광야 40년을 함께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한다.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 교훈을, 신앙적인 교훈을 체험하였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반드시 겸손히 지켜야 할 신앙도 믿음의 내용도 이 부분이란.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광야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곳에 힘과 소망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는 전부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능력과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모세가 설교하는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잊지 맙시다. 우리도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피려고 하는 본문은 아굴이라는 지혜자의 기도의 내용이죠. 너무 유명한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의 기저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 살피려고 이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아굴은 평생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여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혜자는 헛된 것으로 속이는 일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 미혹하는 일 없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도덕적인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헛된 것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금융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헛된 것으로, 거짓으로 사람들 미혹하여서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준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헛된 것으로 속이고 거짓말로 피해 입히는 것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거짓을 누가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마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부모님도 싫어하지만 그 아이들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거짓을 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가 싫어하기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헛된 것으로 속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왜 헛된 것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찌 헛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계획을 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계획들을 생각들을 하여 실천할 수 있게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마음 아픈 사건이 발생한 게 기록되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헛된 것에 마음이 동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은 헛된 것과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헛된 것, 거짓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보고 베드로를 속였다고 하지 않고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헛된 것, 거짓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일들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헛된 것, 거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여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구체적인 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자의 기도는 더 직접적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인 것처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요즘 표현으로 중간쯤 살게 해주세요, 중산층 정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행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가난하고 부한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부함, 배부름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 가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며 자칫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영적 능력,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평생도록 좀 가난해도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과 영적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가난 정도도 감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난하냐 부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러분 인생길에서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일체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기억함으로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다고. 13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기억하니까 풍부와 배고픔 어떤 경우에서도 능히 신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아굴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바울처럼 지혜자 아굴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서 이 기도와 함께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 능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잊지 않으면 주님 기억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기억하여 그 위기와 고난을 승리로 이끌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 이런 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는 사무엘상 17장 사건입니다. 17장 24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외모 골리앗이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 등등 그것을 보고 거기 있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큰 골리앗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외친 고백 중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달랐던 것 한 가지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4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 전쟁은 골리앗 손에 다윗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 주님 손에 달렸다. 주님이 우리 손에 붙여두면 골리앗이 아니라 모든 자들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엄청난 대적인 골리앗,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고난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을 겁내기 이전에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주님 능력 덧입기를 원하면서 나아간다면
골리앗도 주님이 우리 손에 맡겨 능히 이기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주님 손에 달린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잊지 않아야 하고 주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한 면은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느낀 것 같은 골리앗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골리앗 같은 것만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에 이런저런 절망, 불안함이 밀려온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코로나 사태,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잊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성립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순간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한 한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한 곳 더 찾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렸을 때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상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자 그 돈벌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깨끗함을 입었다 뭐 등등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돈벌이가 안 된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자신의 영향력 하에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지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와서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는 자니까 관리에게 부탁해서 소란한 자에게 벌을 내리도록. 몇 사람이 동조하니까 끌려가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캄캄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더니 채웠더니 억울함, 깊은 옥, 캄캄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몸은 고통스러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비슷한 일들을 적지 않게 겪습니다. 코로나 사태 우리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럽, 미국은 더 확산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캄캄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움직이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그냥 찬송이 아니라 어떤 찬송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밤중 그의 형편이 한밤중 같았습니다. 캄캄한 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은 아프고 내일 아침 당장 어떻게 될지 너무 캄캄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픈 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잊지 않고 자기가 기억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한밤중과 같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났는지를 이어서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여호와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굴이란 지혜자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를 평생토록 한 근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잠언 30장을 보면 그 원인, 그 이유를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아굴이란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매 잊지 않고 기억하여 찬송함으로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안전하게 해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는 헛된 것, 거짓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거기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를, 의지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여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패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 하는 찬양을 좀 듣고 하셔도 좋고 또 아시는 분들은 찬양이 곡조에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기도한다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내 되시니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주님 잊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기억하며 그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하여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다윗처럼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같이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리케 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주의 헌금 드린 손길 복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수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예물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선교, 장학, 순헌금을 통하여 목적 헌금을 통하여 주의 사역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행여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나 삶의 터전 하나님 뚫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수험생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신 분들과 목례로 인사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